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2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12사도가요 2장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14절부터. 이제 긴 복습은 안 할 건데요. 14절부터 오순절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날이죠. 50번째 되는 날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은혜를 들어서 설교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주의 이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죄와 구원의 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죄이고 또 구원입니다. 송아지가 쪽발이고 양이 쪽발이고 염소가 쪽발인데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짐승이에요. 소는 쪽발이고 위가 4개라서 새김질을 잘해요. 양은 쪽발인데 눈도 흐리고 또 아주 성깔이 못됐다고 합니다. 더울 때는 붓고 추울 때는 떨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도 목자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염소는 또 아무거나 다 잘 먹고, 그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죄인과 의인을 갈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우리의 육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는 말로 마귀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죄인이다 합니다. 우리가 죄인 하면서 실상 죄인이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인 하면 요즘에 손에 핸드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누구의 핸드폰을 훔치고 누구 지갑에 핸드백, 가방에 지갑을 빼내는 그런 죄를 생각해요. 남을 미워하는 그런 죄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해결하여 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과 의인은, 죄인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아비 삼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이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 덩어리 자체예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와 합하여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세상의 욕심으로 아귀다툼 하는 것으로 나라 반을 가져도 나라를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욕심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누구세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일 5장 7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구약의 선진들의 예언과 예표를 실상으로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사망 아래 율법 아래 오셔서 생명으로 부활로 옮기시는 과도기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중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기 전에 사람의 모양이 마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래요. 죄인은 마귀와 합하여 한 영이 됐고 의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마귀가 7길로 쫓겨나간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영입니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와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요, 마귀가 죄예요. 의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마귀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오셔서 부활이에요. 재림. 저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오시는 것이 부활이요 재림이요. 재림이요 부활이에요. 구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마저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그래요.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극한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복습이 또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죄인과 구원의 관계는 죄인은 마귀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있어서 죄인이고 구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구원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고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은 주 예수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이 은혜가 여러분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그 영이 돌아가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바로 죽은 자들 안에 오셔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마귀에게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할례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치심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를 하셨던 것은 신약에 와서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남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자,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 된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은 다 아들인데 아들 된 남자에게 할례를 하시는데 마음에 하세요. 마음에 하시는 그 할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1계명을 내 안에 오셔서 완성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고 나니까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3장에서는 2장에서 말씀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너희가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심이 의인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루실 때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마귀에게서. 지금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싸움인데 마귀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하던 마귀는 7길로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죄인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47절 한 번 더 봅니다. 2장.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는 거죠.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제자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고요. 예, 제가 아주 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요. 예. 날마다 구원시켜야 되는데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그럼 생명은 말씀이고 성령의 법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마귀의 욕심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덩어리 자체인 마귀의 영이, 마귀는 형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고요. 그에게는 피라는 것은 없어요. 마귀는 영뿐이에요. 그래서 영이 와서 나의 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마귀, 죄와 사망의 마귀에게 매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내어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장의 은혜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기에. 자,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자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안아다가 성전 미문에 놓아주는 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요.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 의로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아버지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3장 펴놓고 자, 빌립보서 갑자기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9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그래요. 자, 우리 여기 그 이름만 보겠습니다. 그 앞에를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이 다른 쪽으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요. 근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고 돌아옵니다. 6절부터 보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육을 입으시면서 내가 예수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그리스도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생명이. 그런데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고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8절을 봤으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봐야 왜 사람의 모양으로 굳이 오셔야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셔야 하고 사람의 죽어있는 자 안에 오셔야 하는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보고 돌아와서 이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봅니다.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그래요. 그럼 사망은 죄예요. 죄가 사망이 그러면 죄가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이렇게 보셔야 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그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사망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흙으로 지은 육을 그 영혼이 입고 있을 때 이야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을 때에 마귀가 쏙 들어온 거예요. 사람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사망이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죄가 사망은 사람의 영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다음이 죽은 자. 죄가 마귀가 죄가 되는 사망이 되는 마귀가 사람 안에 쏙 들어와서 사람을 주장했으니 이 뜻이에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죽은 자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산 죽은 자가 죄인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을 때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육을 입고 오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사람의 안에 오시기 위한 권세와 권능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그래서 육이 시작한 죄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마귀가 사람 안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의 계수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쑥 임재하실 때에 마귀가 으악 하고
쫓겨가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말미암는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름에 대해서 이제 봐요. 2장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의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육으로 오셔야만 했던 은혜.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육을 입으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구약의 선진들에게는 죄가 자리하고 있고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실 때 우리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사망에서 이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이긴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마귀에게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창조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죠.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유업을 잇는 아버지의 기업과 유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 안에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이제 우리가 흠이 없어요. 죄 자체가 떠나갔기 때문에
쇳덩어리인 마귀 사탄 귀신이 나의 영을 잡고 내 아비 노릇을 했는데 지가 마치 내 남편인 것처럼 나를 가지고 장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생명의 빛들로.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축복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지요.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내겠어요. 제가 이런 거 만들어내면 교주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시는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요. 예수 이름에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남발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는 누구냐 그래요. 복음의 질서를 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의인인지,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 깨달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마귀가 조롱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불의 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여기 3장은 베드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한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 예. 7절에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고치나 신기하다 이름으로만 그랬어요. 저도 집사 때.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의 은혜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자들에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입에서 나가는 명령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래나 말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7절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달려다니니까 기이히 여길만 하죠. 그죠?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요? 신처럼 떠받들으려고 이제 막 그 관중들의 생각이 막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깨달으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1도 못 나와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어지러움이, 나라의 불경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야.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죠?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아까 우리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을 다 죽였다고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목구멍이. 육이 무덤이에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육의 옷을 벗는 것은 한 번 정하신 바예요. 영의 세계, 영체의 세계에는 육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육이 영체를 벗어내기 전에
자, 영을 육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 내 영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빌려서? 나의 이 육을 빌려서. 할렐루야. 그런데 영과 육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영이 쑥 빠져나가요. 그럼 육은 툭 떨어집니다. 육은 툭 떨어져요. 땅으로. 영이 빠져나간 육은 12토막을 내도 듣기에 징그럽고 소름이 끼치지만 아 소리 한 번 못해요. 육이 떠나가면. 그러니까 그 육을 벗기 전에 나의 영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의 형체 안에 나의 영체가 있는데 이 영체가 육을 벗어지기 전에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에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내가 이 육을 벗기 전에 부활해야 돼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 영화롭게 하신 예수가 육은 십자가에 죽으신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를 다시 예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육체를. 육은 다시 영과 육이 분리된 육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육의 옷을 벗을 때 아버지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떨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요.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넘겼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명절에 의해서 죄인을 하나씩 놓아주는데 바나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주랴 하니까 바나바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빌라도가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며 이 사람에 대한 피를 너희가 받아라 그래요. 죄값을 너네가 받아라. 예수님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안 해도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도 부족해서 뭐까지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의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죄값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요.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요. 이 대목이 아주 은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죽은 자 나 아담으로부터 마귀를 아비라 하고 살았던 나 죄덩어리 자체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죄인 되게 했던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다고요. 할렐루야. 나의 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봅니다. 시편 103편 104편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래요. 다윗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는데 그 이름이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어있던 내 안에 육을 입고 내 영이 사망과 죽음 안에 있어서 죄인이었던 마귀가 나를 주장했던 죄 자체인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죄인인 사람인 마귀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04편에 다윗이 예언을 해요. 노래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지면은 육으로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이 육의 마음이 지면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인생이 되어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 아들을 나으리니 예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로 낳아요. 아들인 거로 그래요. 여러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우리가 죽어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래요. 죄인, 마귀의 사람, 마귀와 하나 되어 살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였다고요.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 죽은 자,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가운데, 내 안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죄가 되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어도 상관없이 쑥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마귀가 으악! 햇빛보다 몇 억만 배나 밝은 빛이 들어오시는데 어둠인 마귀가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 해가 지고 뜨는 만물의 이치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섭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둠은 해가 지면 어둠이 세상에 가득 내려요. 도시는 가로등들이 있어서 사실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전기불 딱 꺼버리면은요, 온통 어둠이에요. 달이 없는 날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그냥 빛이 비추는 순간 슥 사라집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어두움이 얼씬도 못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안에 죽음 자체인, 사망 자체인, 죄덩어리 자체인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엇을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아들들을.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만물들이 고대할 만한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한다고요. 사람이 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만물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보았는데 15절에서 마치겠습니다.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은혜가 되시나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